1990년 중반 때부터 인터넷이 본격화되어졌습니다. 인터넷은 세계 각국에 보급되어지면서 흩어져 있던 수많은 나라들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어졌습니다. 과거에는 단절되어져서 고립되어 사는 것도 괜찮았지만은 지금은 단절과 고립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붙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이 여러분 통화가 되어지고 인터넷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기지국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은 수많은 전파들이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통화도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수많은 정보들도 입수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세계는 이제는 연결의 시대예요. 연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21세기에 사는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연결을 놓치고 삽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결고리를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끊어져도 괜찮습니다만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면은 여러분 사람은 고통이 오는 것이에요. 아니 사람은 비극적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면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모든 것을 말을 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이지 무슨 영혼의 세계가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진정 죽음의 순간이 찾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죽음 앞에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바브라는 알파벳이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히브리어 알파벳은 22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6번째 알파벳이 바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바브. 바브. 쉽죠? 우리가 고리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날카로운 고리처럼 생겨졌어요. 이 바브는 숫자 값이 있습니다. 히브리의 모든 알파벳은 숫자 값이 있어요. 바브는 6번째 등장하기 때문에 6의 숫자 값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뜻이 못 그리고 고리. 못이나 고리를 말할 때 바브를 쓰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연결입니다. 접속시킬 때에 이 바브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던 날이 창조의 6일째입니다. 그래서 이 바브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브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고통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노동이라는 것은 여러분 축복인 동시에 고통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브라는 이 목고리를 통해서 인간을 나타내어주고 있고 인간을 상징하면서 인간의 여러분 죄된 삶, 이 죄 때문에 찾아온 사람의 수고로운 노동을 이 바브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으며 이 바브 속에 숨어있는 사람의 이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은 역설적으로 바브라는 단어를 또 쓰고 있습니다. 바브는 연결다리입니다. 다른 거 다 있어도 괜찮습니다. 연결다리. 모든 끊어진 것을 거룩함으로 연결시키는 연결다리가 바로 바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브라는 알파벳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가 없어요. 바브라는 이 6번째 알파벳이 없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도 이 땅에는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건물을 짓는다면은 바브는 마치 모래알처럼 가장 작은 것이 돼서 건물 구석구석에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는 것이에요. 모든 곳에 들어가서 그 건물을 연결시키는 것이 바브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바브가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는 성막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7장 10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으로 할지며. 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듭니다. 성막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것은 우리가 수요일 날에 많이 배웠습니다. 이 성막이 나오고 있는데 안에 검은 것은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고, 그리고 울타리는 성막을 지키는 울타리들이에요. 이 성막의 울타리와 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에 있는 휘장의 모든 연결고리가 바로 바브, 못입니다. 이 은고리를 통해서 보호 울타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자, 성막 울타리가 나옵니다. 이 울타리가 성막 울타리 적어놨습니다. 이것을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은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성막의 울타리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지키는 하나님의 구속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의 모든 죄와 어둠과 아픔과 고통에서 지켜내는 성막의 울타리처럼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는 그 메시지가 바로 성막 울타리의 은골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노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스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양털같이 희고 발이 노스로 되어 있다. 머리는 흰 털처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여름 구속의 은혜를 말하고, 그 발은 굳건하게 있어서 세상의 모든 불의와 제약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가 이 성막의 울타리의 여러분 기둥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막 울타리의 기둥의 은고리는 성막을 두르는 모든 휘장들을 갖다가 세마포를 고정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리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작고 작은 이 고리지만은 이 고리들이 성막의 기둥을 든든히 붙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리가 없으면 성막의 기둥이 무너집니다. 고리 속에 여러분 고리를 통해서 줄들이 연결돼서 성막이 든든히 서도록 성막 기둥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마지막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도 여러분 바브라는 고리가 지성소의 역할들을 갖다가 엮어서 지성소의 그 휘장이 튼튼하게 유지가 되어지도록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막은 대체 뭐냐? 성막은 세마포로 되어 있습니다. 흰천입니다. 세마포는 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흰천요. 우리 옛날에 강간에 이 휘장이 많았습니다. 이 휘장 외에 또 두른 천들이 바로 백색의 세마포인데, 이 세마포는 예수님의 신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자,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것은 가장 압축시켜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의 말씀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 모습은 우리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죄의 모습이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 죄의 허물들을 가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밥으로 연결되어진 세마포, 곧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들, 곧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성도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전적인 의의 옷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에 거하는 자들은 곧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옷을 입은 자는, 예수님의 세마포의 옷을 입은 자는 누구든지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속의 옷 세마포를 만들고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바브라는 것이에요. 못입니다. 갈고리입니다. 못, 갈고리, 이것이 꼼꼼하게 천을 연결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옷을 입는 것이요. 이 고리는 곧 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가 함께 모이는 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각자의 사람들의 형편이 다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이런 관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컬러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것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예수의 못, 이 바브라는 것이 마치 세마포를 연결시키듯이 성도들을 연결시키고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에요. 새로운 가족 공동체. 사람이 태어나면은 처음부터 우리는 부모님이 있고, 그리고 가족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가족이랍니다. 제2의 가족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주님, 당신의 어머니와 육신의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동생이냐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각자 다른 사람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갈고리로 연결되어서 그 끈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돼서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로,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가족도 이러면 사랑해야 됩니다. 생명 다해서 사랑해야 되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에 대한 성도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만이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여러분 악해지고 흉악해지고 사람들의 행동을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처럼 사는 시대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연결되어진 그 능력을 통해서 오는 사랑의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난폭해지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아멘.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바브라는 것을 통해서 연결되어집니다. 주님의 고난의 은혜 목걸이를 통해서 모두가 연결되어진 것이에요. 그것이 신약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인 것입니다. 각자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예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함께 지어져 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홀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이런 참된 교회예요. 교회는 여러분 나 혼자 독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여러분 더디 가더라도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정상의 고지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때로는 그 짐을 들어줘야 되고 때로는 그들을 업기도 되고 때로는 그들의 아픔을 안아줘야 돼요. 먼저 선 자들이 그것이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 홀로 여러분 정상에 오르는 것은 그것은 함께 짓는 교회가 아닙니다. 함께 품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가는 것이 교회에 타는 것이에요. 오늘 바브는
서로를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묶어주고 이 바벨은 특징이 침묵입니다.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지체가 와서 자기를 탁 옳까매는 거예요. 이것을 버텨주기 위해서는 이 고리가 생명이 있다면 너무너무 힘든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고리가 힘들다 해서 놓아버리면 옆에 여러분 줄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바보라는 것은 딱 자신에게 연결되면 자신은 침묵합니다. 아무리 옆에 줄이 강하게 자신을 압박하고 끌어당겨도 인내하고 끝까지 버티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과 성도가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이고 또 성도가 연결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가장 낮은 곳에 두고 서로의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별명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나는 화평의 왕이라 했습니다. 나는 화평의 왕이다. 곧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가 뭐냐? 그분은 화평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화평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마크 트웨인이 이런 풍자를 했어요. 내가 개와 고양이와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넣어보았다. 여러분 같이 살까요? 개, 고양이, 새, 돼지, 염소 같은 동질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크 트웨인이 그런 말합니다. 내가 개와 고양이와 새와 돼지, 염소를 다 넣어봤는데 그들이 처음에는 시끄러웠는데 나중에는 잘 살더라는 것입니다. 신비롭게도 탈이 없더래요. 그런데 교회는 참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고향이 조금 다르고 말투가 다르고 성이 다르고 그러면은 교회는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짐승도 그렇게 화평하며 사는데 왜 같은 얼굴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화평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난센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늘 시끄러워요.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불일치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 화평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와 오더라도 이 교회는 정말 화평이 넘쳐, 이 교회는 정말 평화가 넘쳐, 어떻게 이렇게 서로 일치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랑과 일치가 오기 위해서 내가 바보가 되어야 됩니다. 고리가 되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소리 삽시다. 제가 바보가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또 내가 바보가 되겠습니다. 바보가 아니고 바보가 되겠습니다. 바보도 돼도 괜찮습니다. 바보한테는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바보한테는 적이 없어요. 똑똑한 사람한테 적이 많아요, 적어요. 잘난 척도 적이 많아요. 바보는 자신보다 좀 못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 바보와 바보 비슷하네요. 이런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는 조금 어리숙하세요. 그래 어떤 것도 생기고 못 먹던 것도 먹게 되집니다. 왜? 불쌍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보가 됩니다. 바보가 되지면은 그렇게 침묵하셔야 돼요. 좀 아파요, 여러분. 옆에 지체의 고리를 지탱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 기억하세요. 나도 또 기대고 있는 것이에요. 나를 여러분 붙들고 있는 그 지체도 힘듭니다. 그런데 침묵하는 것이에요. 침묵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 지체를 붙들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 생명을 붙들어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살아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바보는 말씀과 말씀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바보입니다. 그림을 하나 띄워주세요. 그림을 하나 띄워주세요. 아니요, 앞에 그림요. 예, 토라라는 게 토라. 이 이름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지만은 원래 성경은 두루마리 양피에 적혀 있습니다.
지금은 장절이 있지만은 원래는 장절이 없습니다. 자, 바브라고 동그랗게 쳐놨죠. 빈틈이 있습니다. 이 모든 빈틈들이 여러분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 구분이 새로운 장으로 챕터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바브로 연결되어집니다. 모든 성경은 여러분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성경은 끊어진 것이 아니고 창세기까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기록한 서기관들이 빈 공간을 좀 더 그림 띄워 넣었어요? 왜 빈 공간을 띄우고 바브를 연결했는가? 이것은 성막의 원리에서 가져왔습니다. 성막의 울타리들이 여러분 다 그렇게 녹고리로, 은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착안해서 성경을 기록할 때에 빈 공간을 띄우고 그리고 이 빈 공간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고리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은 끊어진 것이 아니다.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성을 가지고 계시성을 가진 연결되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이 여러분 반드시 바브로서 항상 출발합니다. 바브가 없이는 성경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곧 말씀이신 예수님은 바브로서 계시되어진 것입니다. 바브라는 연결고리 없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결고리인 바브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브가 자그마한 것이지만 이 자그마한 연결고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전체적으로 바브로 다 연결되어서 나는 곧 하나님이다. 이것을 바브가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제가 미드바르를 했습니다. 미드바르. 미드란 것은 장소입니다. 바르는 따바르, 말씀이에요. 광야는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은 광야를 헤매게 되집니다. 그들이 사는 길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리면 그들은 죽는 것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유대 광야를 가시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가면 100번 죽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위험한 곳이에요. 낮에는 더위로 사람이 죽게 되고 밤에는 추위로 얼어 죽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21세기 시대는 너무나도 힘든 광야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좀 부유해져서 여행도 떠나고 이런저런 여가생활, 힐링의 생활을 한다지만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고독이 있어요. 소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분노 조절 장애를 앓는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PC방의 이름은 한 살인사건. 이런 사람의 얼굴을 30번 넘게 칼로 찔렀어요. 또 부끄럽게 저의 고향 거제도에는 살인사건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건장한 20대의 청년이 키가 여러분 1m 35라면 여러분 장애를 가진 분입니다. 1m 35, 몸무게가 40kg 나가지 않는 50대의 한 아주머니를 여러분 무차별하게 폭행하면서 결국 숨지게 했습니다. 저도 너무 분노가 나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가서 그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청원서를 넣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이 험난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의 이 성경 말씀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마다 이런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여러분 복잡하고 어려운 이 광야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들려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 실패하게 되집니다. 인생의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 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느냐 듣지 못하느냐, 여기에 여러분 성패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을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여기에 보시면은 육중부정입니다. 모든 것이 무성하지 못하며 열매가 없으며 소출이 없으며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을지라도 육중부정. 삼중부정은 완전한 부정입니다. 성경에서 세 번은요. 삼중부정을 두 번 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게 가진 소유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때거리를 할 수 있는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니 그 외에 내가 모든 사람이 다 가진 건강마저도 내가 없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사람들이 눈을 뜨고 앞을 보는데 나는 눈을 떠서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이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다 들을 수 있는 나는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의 장애를 가졌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건장하게 두 다리를 걸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걷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에 여러분 단순히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는 것이 하박국의 고백인데요.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강조할까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면 나는 만족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말씀이 내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쌍한 사람일까요? 세상의 모든 부귀와 명예와 건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극단적으로 모든 것이 다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궁극적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택하라면 아마 전자를 택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목적이 좀 보이지 않아도 가진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네, 그렇지 않다니까 제가 믿을게요. 저는 좀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많이 가지면 헛된 일을 할까요? 사업을 하는 저 제자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해운대에 가시면은 술 한 상에 500만 원씩 한대요. 제가 물었어요. 그 술에 금가루 뿌린다니까. 아, 금가루도 뿌린대요. 먹는 금이 있다나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니까. 돈은 벌지만은 돈 쓸 데가 없답니다. 돈은 버는데 쓸 데가 없기 때문에 그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술로서 내어버린다는 거예요. 홍콩의 한 유명한 배우죠. 우리나라 주윤물이라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전 재산의 8천억을 전부 다 사회에 기증을 해버렸어요. 얼마 전에 이런 고려대학교에 늙은 노부부가 평생 동안 모았던 근 400억의 돈을 학교에 기부를 했습니다. 저는 참 그분들이 멋지더라고요.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멋지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저분들 무엇입니까? 물질이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용처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치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릴 수가 있다면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물질을 버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있으래요.
진정한 가치, 내가 정말 죽어도 후회하지 않을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인 것이에요. 오늘 하박국의 고백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보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보가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창세기 2장 4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자, 여기 보시면은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내력은 계보를 말합니다. 역사를 말합니다. 히스토리예요. 톨레도트랍니다. 우리 창세기 2장 4절 그림의 제일 위입니다. 톨레도트라는 히브리인데 저 중간에 동그랗게 뭐를 쳐놨습니까? 바버잖아요. 한번 다시 바버. 오늘 너무 중요한 바버. 또 한번 톨레도트는 까먹으면 안 돼요. 계보라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2장 4절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입니까? 범죄하기 한 후입니까? 언제 범죄예요? 3장에서 범죄하잖아요. 범죄 전입니다. 범죄 전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지 않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여러분 사람이 모든 것이 기쁜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난립니다. 이탈리아가 여러분 이상기후 때문에 베네치아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수상곳이. 베네치아가 75%가 물에 잠겨버렸어요. 한파 때문에 난리고 저기 여러분 또 다른 유럽은 폭설 때문에 난립니다. 우리 한국도 지난 주에 이상한 기운을 맞이했어요. 사람이 타락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이 지구는 23도, 24도였어요. 너무 좋은 날씨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잘 살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고 난 뒤부터는 이 기후도 변화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좋지 않게. 이 톨레도트는 연결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철자가 바본데요. 다음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림을. 자, 창세기 1장 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어는 이쪽부터 오른쪽부터 되죠. 저게 베레시트 한번 따라. 베레시트 한번 따라하면 돼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그 다음에 적어놨죠. 하샤마임 바브 하에레츠. 자, 베레시트는 태초에, 바라는 창조하다입니다. 엘로힘을 아시죠? 하나님. 에트는 접속 그리고 하샤마임은 그 하늘들. 따라합시다. 그 하늘들. 그리고 바브는 왜 에트 그리고요. 하에레츠 그 땅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하늘들과 그리고 그 땅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늘들은 복수로 쓰였습니다. 그 하늘들과 그 땅은 단수입니다. 하늘들과 땅이 만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브, 왜 에트가 들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사람은 하늘의 하나님과 이 땅의 사람은 만나지 못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에트, 바브가 들어감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집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바브 때문에 만날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이 이런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늘들과 땅이 다시 중간에 바브, 웨에트 때문에, 바브 때문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이러면 창조만 되면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그런데 웨에트, 바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브가 끊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자, 다시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 다음 거요. 예. 자, 중간에 창세기 5장 1절이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 우리 5장 1절 분명히 아담의 계보라 했습니다. 좀 전에 계보는 톨레도트인데 이때 계보는 톨레도트를 쓰지 않고 세페르를 씁니다. 따라합시다. 세페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적으로. 톨레도트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다, 연결되지 않았다? 연결됐어. 바보 때문에. 세페르는 이런 바보가 없어요. 똑같은 계보로서 번역되는데 이것은 톨레도트라는 말을 쓰지 않고 세페르를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근혜에 가서 물어보세요. 지금 말도 하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그가 과연 행복하냐고?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늘과 사람이 만나야 되는데 하늘과 사람이 여러분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세페르의 비극이 찾아온 거예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고작 품는 희망이야. 이 땅에 좀 잘 사는 것, 잘 먹는 것, 그리고 남들보다 좀 여유를 가진 것. 여러분, 그 여유 대체 얼마나 누릴 수 있을까요? 요즘 100세 시대다 해서 고장에는 100년 잠깐 가요. 요즘 제가 집사람이 그런 말합니다. 일주일을 어찌 이리 빠르냐? 월요일은 지나면 주일입니다. 여러분. 돌았으면 주일이야. 한 주 한 주가 얼마나 빠르냐. 지금은 가을이 너무 싫어요. 가을이 왜 싫을까요? 너무 빨랐어요. 한 것도 없는데. 대체 원래도 한 것도 없는데 결산을 하려고 하니까 이 가을이 너무 싫어요. 낭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낭만은 전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슬퍼요. 올해는 단풍도 슬픈 것을 아는 것인지 이상하게 물이 들었대요. 햇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설이 너무 바랍니다. 세페르 때문에, 톨레도토가 되지 못하고 세페르 때문에 사람은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바보,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짐승의 삶을 삽니다. 그것이 이름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에요. 아벨, 아버지를 죽이면 안 되겠죠. 하나님과 톨레도토 끊어져 놓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계보는 여러분 나이가 있댔습니까? 나이가 어땠습니까? 없어요.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이 시대가 여러분 21세기 시대가 마치 짐승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괴물들이 날뛰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법이 여러분 아무리 강화되어도 제가 청와대에 아무리 청을 내도 여러분 이런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은 청원을 하고 법계를 요청하는 이유는 조금 나아진 삶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근원적인 것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짐승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홍수 이후에는 더욱더 사람은 강팍해지고 땅은 타락하게 되집니다. 비정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보가 없는 인생은 세페르가 되었어. 톨레도토가 되지 못하고 세페르가 되어서 영원한 고통과 저주의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시 바보를 회복시킵니다. 룻기 4장 18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자, 또다시 계보가 옵니다. 여기에서 위대한 말씀이 또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자, 창세기 5장 1절에서는 여러분 세페르가 쓰여있습니다. 룻기 4장 18절은 무엇을 쓰였습니까? 바보 같은 게 있어요. 톨레도트를 씁니다.
성경에는 톨레도트가 딱 두 번 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톨레도트가 한 번 나오고 룻기 4장 18절에서 톨레도트가 딱 한 번 나옵니다. 두 번 나와요, 두 번. 나머지는 모두가 세패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절되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룻을 통해서 다시 예수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룻기 4장 18절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우리는 세표의 저주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룻기 4장 18절에 주님은 톨레도트라는 위대한 말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베레스의 기업은 이러하니라. 베레스의 이름의 뜻은 뭐냐? 틈을 가르고 뚫고 나온다요. 아주 자그마한 틈을 뚫고 송곳처럼 튀어나오는 것이 베레스예요. 하나님은 바브가 빠져버린 세페레의 이 저주 속에서 톨레도트의 그 틈을 뚫고, 베레스 뜻이 이름 톨레도트, 이 틈을 뚫는 것입니다. 베레스 같은 사람을 두었어. 베레스가 여러분 톨레도트의 틈을 뚫어서 다시 세페레를 없애버리고 톨레도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입니다. 베레스는 유다와 그의 매들이 다말사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것은 참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동침할 수 있습니까? 이 부끄러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희한하신 분입니다. 이 부끄러운 인간 역사 앞에서 베레스라는 사람을 태어나게 합니다. 메시아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이 베레스가 오늘 나오는 우선 보아스를 낳아요. 룻의 남편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집니다. 회복되어진 바브는 베레스의 계보를 따라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바브란 이 톨레도트가 첫 아담의 타락으로 완전히 사라졌는데, 바브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켜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룻의 남편 보아스는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룻은 누구냐? 이방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룻은 알다시피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편도 잃어버렸고 시아버지도 잃어버렸고 빈털터리에 대해서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여러분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여자 2명이 살아가면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 2명이 산다는 것은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몸을 팔아서 살아가거나 아니면은 남의 몸종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룻에게 보아스를 연결시켜서 그와 결혼케 하시고 그의 잃어버렸던 모든 기업을 다시 회복합니다. 룻의 집안은 여러분 땅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재산권이 없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다시 다 회복시킨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보아스처럼 우리가 여러분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건강, 우리의 이 땅의 삶, 그리고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사이이고 신부되어진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한 바브, 이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바브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끊어진 바브, 이 끊어진 바브를 예수의 십자가로 다시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바브는 못입니다. 바브는 갈고리입니다. 바브는 연결입니다. 바브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바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이름 숭고한 십자가의 사역 없이는 여러분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버렸어요. 여러분,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쏟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철저한 희생적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이제는 바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바보가 되셨어. 십자가를 짊어진 것처럼 이제 우리도 연결고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헌신적 삶, 이타적 삶, 희생적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각자가 모두가 여러분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침묵시키고 묵묵히 옆에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 손을 잡아주겠습니다. 한 번 더, 내가 당신 손을 잡아주겠습니다. 나도 당신 손을 잡겠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고구마를 키워본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어릴 때는 고구마를 많이 키워봤는데, 고구마는 키우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돌리면 어때요? 하나입니까? 한 10개, 15개씩 툭툭툭 올라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줄기가 튼튼해야 되고, 줄기가 여러분 끊어지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고구마 줄기처럼 좋은 파버, 좋은 고리가 되어서 성도들 손을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엮어주는 바보가 많은 교회,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 교회가 이런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기 위해서 바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